그냥 원투원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지 여러분 편지하든지 아니면 전화하든지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우리가 지금 청년들 중심으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폴 형제가 이제 영어를 잘 하니까요. 저쪽에 우리 은혜 자매, 그레이스 자매도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왔으니까 두 분이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를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우리 함께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기도의 집을 세운 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3년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사역한 그 사역의 열매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거기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을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여기 23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긴 하셨는데 많은 사역을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34절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급기야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돈이 많을 때 행복하죠. 약간 아닌 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집, 아파트로 이사 가면 행복하죠. 백준자 권사님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백준자 권사님 집에 갔더니 큰 집에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 있으면 행복하나요? 우리가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6.25의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한국 남한 땅으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뭐만 왔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집도 있고 집문서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들도 있지만 뭐만 왔어요? 몸만 왔습니다. 몸만 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 여기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그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만 들어가는 이 문인 것이죠. 근데 이 문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narrow gat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narrow라는 것은 아주 좁다. gate는 문을 말하는데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그 길은 유일한 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구약에 이 사람들도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시대이고 은혜에 받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님의 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화창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은 적은데 눈은 조그맣거든요. 근데 문은 큰 문, 화려한 문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화려한 문들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3년간 사역하면서 집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은 너무나도 하찮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소중한 것들이 잃게 될 때 예수님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을 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 노력하라. 마치 여러분 전쟁에 나가고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네, 문을 딱 닫아버려요. 끝이 났어요. 현재 이 문은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7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뭐라고 해요? 떠나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해?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딱 닫고 나서 떠나가라.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이 자라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세상을 좀 즐기고 마지막 가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천국의 보상과 상급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받는 것인가? 캐톨릭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곳에서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중세 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살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인들은 이 구원의 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구원의 그 점수가 모자라면 성인들의 그 의의 점수를 내가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철저한 자기 행위의 중심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방법대로만 가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많이 애를 써요.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내 식으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식으로.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그러니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내 생각으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해봤자 구원의 문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십자가에 너의 삶을 던지라는 거예요. 네? 따라해 보세요. surrender. 아, 멋있어요. 다시 한번 surrender.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총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하고 달려드는 사람 없잖아요. 손을 들어야죠. 뭡니까? surrender 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이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야망도 내 욕심도 다 주님께 던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힘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다의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구원의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힘쓰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미운 말 한마디라도 던져야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랑해라. 계속 축복해라.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렴. 그 사람을 격려하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렴. 나는 내 것을 챙기고 싶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걸 내가 스스로 챙기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렴.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봤던 마음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성령의 불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의 이 길에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들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물건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시면서 책 가져오라 했더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행진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이 행진이었어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한 마음으로 성전 모이기를 힘썼어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모이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육신 자연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건 우리 금요일 날 저녁 기도의 모토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그 가운데 떨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미에는 성도들의 이러한 삶이 완전한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이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사회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들을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벽에 같이 읽어보세요.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큰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욕심도 다 불이 태워지고 우리의 그 과도한 그 물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도 다 태워지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과 내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왕따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왕따가 뭡니까? 왕따가 뭐예요? 왕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왕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따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한 분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 5년쯤 있다가 약간 넓은 문이 생기고 10년 있다가 더 넓은 길이 생기고,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도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결론이 났어요.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보면 그 결론도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한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애써야 되는 길이지만,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나는 날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2017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좋은 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게 될 길을 축원합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좁은 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문으로 자꾸만 가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 문에는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서서히 달라지기, 잔치하니까 또 점심 생각이 나가지고 벌써 이게 잔치. 우리 인생은 잔치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잔치냐 지옥이냐. 지옥 한번 봅시다. 먼저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가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너희는,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가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떡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슬피 울며 비참한 상황을 말해요. 아주 강한 후회를 말합니다. 강한 후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많이 착잡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많이 적적합니다. 당사자인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비참함이 세상 심판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가족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간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를 갈며 슬피 오는 아주 강한 후회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문에 들어가지,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하나님 나라 잔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미. 교회는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잔치를 좀 진짜 내가 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 여기 잔치 벌려주면 막 먹을 것 뭐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리고 뭐 뽑기 이런 거 있잖아요. 차 한 대 뽑기, 포르쉐 뽑기 막 이런 거 해야, 아파트 뭐 도곡 아파트 이런 거 해야 여러분들이 막 이 잔치가 진짜 실감이 날 텐데, 일단 천국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세요. 여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기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배불리 먹을 뭐 음악이 있고요, 춤이 있고. 우리 신수희 자매의 춤을 잘 추는데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춤, 이 흥겨움, 잔치 엄청, 이 흥겨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먹고 마시고 배부름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잔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불로 여러분들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아세요? 그 잔치로 자꾸만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죄가 우글거리는 나라입니다. 죄를 실컷 짓게 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대화시키고 탐욕을 극대화시켜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고 상대방을 죽여서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더욱더 슬프고 가난한 삶 가운데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탐욕이 극대화되면서 불의가 판을 치고 억압이 판을 치고 착취가 판을 치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사람들의 관계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눈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왜 형제들이 아멘 많이 하세요?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이 다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흔적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나하고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나버렸다고요. 나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고 나의 마음은 축복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에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2017년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려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적인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